저희가 하이델베르크를 함께 보면서 18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보는 그 시간이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지 않죠.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조금 더 자세히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어졌는가를 설명하고 있죠.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7문부터 39문까지 보실 건데요. 우리 처음에 읽지 않고 우리 37문 하나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고난을 받으사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을 37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단순히 십자가 지시기 전 채찍질도 당하고 침뱉음도 당하고 또 눈을 가리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으시면서 당한 그 고난이 고난의 다인가? 아니면 십자가 상에서 달리시면서 수많은 조롱들 그리고 채찍에 맞으신 것, 그것이 고난인가? 어떠한 것을 고난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는 것으로 시작하신 것이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구원의 계획은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셨을 때부터 우리가 뱃속에서 어미 뱃속에서 죄악 중에 잉태된 그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리 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악에 대한 책임을 어느 때부터 지시기 시작하셨는가? 즉 죄악 때문에 받으신 고난이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하면 의당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전 영화에서 많이 보았던 그 골고다를 향해 가시는 그 장면을 생각합니다. 저도 예수님의 고난하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보았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한 나무를 지고 가시다 쓰러지시고 가시다 쓰러지시고 하던 그 장면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의 시작은 그 십자가를 지심의 끝이 아니고 또한 그 십자가가 시작이 아닙니다. 어느 때부터였냐면 마리아의 뱃속에서 나오시면서부터 그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오신 것이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생애의 모든 시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직후부터 우리의 죄악의 짐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것은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시는 그 고난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매를 맞고 재판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가 고난의 시작이 아니라
그 여인의 뱃속에서 나오시면서부터 우리의 죄에 대한 무게를 지고 살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여인의 뱃속에 나오셨을 때 율법 아래에 계셨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결례를 행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유대인은 아이가 태어나면 8일이 되기 전, 즉 일주일이 지나 안식일이 2번 돌아오기 전, 이제 한 번 첫 번째 안식일을 보통 지내기 전 5일에서 6일째 되는 날 성기 표피를 잘라냅니다. 이것을 할례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는 대부를 세웁니다. 대부. 아버지 말고 그 마을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에게 가서 우리의 자녀가 태어났으니 명망 있는 당신이 우리의 자녀의 대부가 되어 주십시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대부가 아이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부 자체가 증인이 됩니다. 이 아이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 난지 8일 만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다라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즉 이 아이는 이방인이 아닌 율법 아래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태어났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 살아있는 증인이 대부입니다. 그 대부를 세우고 그 대부가 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표피를 잘라냅니다. 보통 이 대부는 가문이 좋은 사람이고 마을에서 명망을 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40일이 되기 전에 이 아이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린다, 얼굴을 보인다라는 의미로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부자들은 송아지를 갖다 바치고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로 말하면 참새 2마리를 쪼개어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 아이를 안고 축복한 다음 그 제물을 받습니다. 이것이 정결의식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태어나신 지 40일이 되기 전에 이 정결의식을 행했을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리했기 때문이죠. 또한 태어나실 때 우리가 알다시피 여자의 후손으로 나셨고 율법 아래에 나셔서 모든 율법의 의무를 짊어지며 살아오셨습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율법을 짊어진다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목적이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목적 하나는 무엇일까요? 구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온전히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모든 유대 아이들도 그 율법의 결례에 맞추어서 난지 8일이 되기 전에 할례를 받고 40일이 되기 전에 정결의식을 행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구원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성경은 분명 그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시고 정결의식을 동일하게 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들의 죄의 무게를 그대로 담당하셔서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요,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행치 않으셔도 구원받을 수 있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여인의 뱃속에 잉태되셨고 나시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동일하게 행하심은 그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면서 우리의 죄의 무게를 짊어지시고 살아가심으로 인해 모든 율법을 그대로 순행하시고 지키신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그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로 율법 아래 나신 자와 똑같이 행동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년이 되셨습니다. 나이가 좀 찼어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세례는 누가 받나요? 새롭게 거듭났다라는 표시죠. 세례는 과거의 죄에서 죽고 다시 깨끗한 모습, 의인으로 살아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 행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신 자처럼 살아가시고 그것에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전 그 반나절 동안 당하시는 고난과 침뱉음과 모욕과 채찍질 당함이 시작이 아니고 그가 이 땅의 여인의 뱃속에서 나오기 시작하시면서 우리 모든 죄의 무게에 따라 그 책임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동일한 사람처럼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과거에 자신의 죄에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세례를 준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을 때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세례를 주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신의 끈을 풀 능력도 없는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아니라 네가 나에게 세례를 줌이 합당하다. 왜요? 자신의 구원 때문에요? 자신의 죄 때문에요?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내가 그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 받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계획된 우리의 구원과 사랑의 완성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여인의 뱃속에 잉태하셔서 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에 순종함으로 쭉 걸어오심은 예수님이 허물이 있거나 잘못이 있거나 미완성인 상태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무게를 속량하시기 위해 그대로 걸어오신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가 태어나시면서 시작된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니고 잘 알고 있지만 의미 파악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을 보시고 성경에 보면 통분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요, 원통하고 분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고 살리셨습니다. 그런데요, 원통이 여기고 통분이 여기세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은요, 살리려고 그 자리에 왔습니다. 처음부터. 나사로의 죽음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3일 길을 갔을 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가 사람을 보냅니다. 이 사람이 3일 길을 달려왔어요. 3일 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당신의 친구인 나사로가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보고 3일 길을 달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가자라고 말씀하지 않고 거기서 3일을 더 유합니다.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아니,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급하게 나사로의 동네로 가신 게 아니라 3일을 더 유합니다. 그 자리에서 꿈쩍하지 않아요. 이건 뭘까요?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뿐만 아니라 장사 지내는 것까지도 기다리신 거예요.
즉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3일을 더 요하세요. 3일 길을 왔죠. 3일을 있었습니다. 3일을 다시 갑니다. 일주일이 꼬박 소요돼요. 6일에서 7일 만에 가보니 이미 나사로는 장사가 끝나서 무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붕대를 메어놨는데 이미 시체가 썩어 들어가 냄새가 동굴 밖으로 나오는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통분히 여깁니다. 원통하고 분해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단순히 죽음 때문에? 자기하고 친한 나사로가 죽어서 자기가 제자들과 말씀을 전하러 이 마을 저 마을로 왔다 갔다 할 때, 그 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로 왔다 갔다 할 때 통행의 요충지였던 베다니, 그곳에서 부모도 없이 오라버니와 남매 셋이서 사는 그 집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모셔서 섬겼던 그 섬김이 기억나서요?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친한 나사로가 죽어서도 아니고, 그 동생이 죽어서, 오라비가 죽어서 그 죽음을 슬퍼한 마르다와 마리아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슬퍼하신 이유는 하나죠. 예수님의 관점으로 죽음은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죽음의 시작은 뭐죠? 죄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통분히, 원통히 여기시고 분하게 여기심은 인간적인 친밀함이 아니라 그 죽음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죄가 없었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갔을 이 영혼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원통히 여기고 통분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성경은 그가 붕대를 메고 그 무덤 가운데서 나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죽음 때문에 슬퍼하신 게 아닙니다. 죽음은 이기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원인인 죄 때문에 슬퍼하시고 분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 죄가 무엇인데요? 예수님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그 죄의 무게를 여인의 뱃속에 나시면서부터 그 무게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결과인 죽음을 앞두고 분해하시고 원통해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게 나사로의 사건이에요. 그 나사로의 사건 중에 예수님이 분하게 여기시고 통함이 여기신 이유입니다. 왜요? 이 죽음이 죄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병을 낫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한번 돌아가서 보세요. 병은 뭐 때문에 올까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땅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약함과 죽음이 왜 왔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내가 나를 잘 보호하고 컨트롤하지 못해서 물론 걸릴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의 관점으로 그것을 본다면 죄악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기쁘게만 산다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자들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요 능력인가를 온전히 알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림 없이 굳건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롭고 온전하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의로움으로 인하여 죄악의 값을 예수님에게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재물은 사람이 낼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자가 의롭게 하는 재물을 낼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자가 의로운 재물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그 의로운 재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죠. 37문에서 우리가 그의 생애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고난은 십자가를 지기 몇 시간 전뿐 아니라 그가 여인의 뱃속에서 태어나시면서부터 그 죄에 대한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오시고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쉽게 말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라는 그 구원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큰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육신적으로 연약해도, 세상의 일이 내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아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을 우리는 받았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무당을 섬기듯 무엇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조소하기도 하는 겁니다.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네가 받았다고 말하는 그 구원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장은 본디오 빌라도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이 재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스데반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다가 유대 공의회에서 스데반을 판결했습니다. 돌로 쳐 죽여라. 그것이 판결의 결과죠. 유대인들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유대 공회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치지 못했을까요? 왜 그 판결을 내리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이걸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스데반은 돌로 쳐서 죽이는 판결을 내리고 그대로 행했던 유대 공의회가 왜 그리스도는 그렇게 못했을까?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추종자들이 많아서, 제자들이 어부들이라 막 드센 사람들이라서, 교양 있는 자기들은 그 제자들을 뚫고 돌로 던질 기운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일 기회만을 넘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왜 못 죽였을까요? 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음을 언도받으셨을까요? 유대인이면서 유대 공의회가 아니라 왜 빌라도, 유대의 총독으로 와 있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고민에 한 번은 부딪혀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일사부재리라는 것을 아시죠?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죄에 대해서 재판을 받아 그 결과를 얻으면 동일한 죄로는 2번 재판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악용하면 이런 경우가 나죠. 살인자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 살인자가 술술 부는 거예요. 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너 살인 언제부터 했어? 예,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첫 번째 살인이 아마 한 10년 전 7월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마지막 살인이 한 6개월 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몇 명이나 죽였어? 라고 묻겠죠. 당연히 10년 동안 살인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와 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 살인과 마지막 살인 2가지 뿐입니다. 나머지는 경찰이 증명해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지 않죠. 자, 재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살인했다고 증언을 했지만 경찰들이 증거를 찾지 못하여 첫 번째 자백했던 살인과 마지막 자백했던 살인 두 가지를 가지고 재판을 하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살인에 대해서 15년형을 언도받으면 그 10년 안에, 그 재판 이후에 10년 안에 설사 100명을 죽였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말했던 첫 번째 살인과 마지막 살인 요 가운데에 있는 것은 증명함 없이 재판이 끝났기 때문이죠. 재판에 대한 죄의 결과는 첫 번째부터 10년간이었습니다. 10년 안에 벌어졌던 살인에 대해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추가로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일사부재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공회가 아니라 빌라도의 법정에서 형을 받으신 이유도 명확합니다. 이 일사부재리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유대 공회가 아니라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의 형을 언도받았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볼게요. 첫 번째, 유대 공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유대 공회의 한계입니다. 돌을 던져 죽일 수는 있지만 사람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 땅에서도 발을 디디며 살 수 없고 하늘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뜻으로 나무에 매다는, 즉 양쪽 발을 땅에서 띄워 공중에 대롱대롱 매다는 이 형벌을 유대 공의회에서는 내릴 수 없었습니다. 돌로 쳐 죽인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가 극악한 범죄를 지어서 하늘로는 가지 못하나 땅에는 발을 딛고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은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서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완성할 수 있는, 형을 내릴 수 있는 곳이 빌라도의 법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면서요, 신문을 내리면서 첫 번째 선언, 나는 이를 놓아주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몇 대 때려서 놓아줄 것이다. 그때 소요가 일어나려고 하자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럼 이를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매달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라도는 손을 씻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그런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받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언도하죠. 그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말씀하시는 그 재판정에서 몇 마디 중에 가장 길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말이죠.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위는 어딜까요? 하나님입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나아가 십자가의 달림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너는 나를 해야 할 권세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십자가의 언도가 빌라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리신 언도이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 모든 죄에 대한 속량의 제물로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것처럼 보여 보는 모든 이들이 추하고 징그럽고 역겹고 더러워 얼굴을 돌린 바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즉,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 구원의 모든 말씀들이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권을 빌라도에게 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유대 공회가 아니라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그 십자가형을 언도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네가 나에게 형을 언도하고 그것이 너의 양심에 부끄러워 손을 씻느냐? 아무런 소용없는 짓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 권을 허락치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세를 네가 가질 수 없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즉 누구에게도 심판받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면서 이 언도는 네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나무에 달리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와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가, 그것을 알아야죠. 신명기에는 이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나무에 달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주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단어가 저주 아닙니까? 내가 너 저주할 거야. 어이구. 그런 말은 안 들으면서 살아야죠.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분명히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은 이 땅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고 하나님께서도 너의 영혼을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목이 잘리는 것보다 나무에 달리는 것을 더 두렵게 여겼습니다. 가장 흉악하고 흉악한 죄인들만 나무에 달았습니다.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인간 세계에서 추방된 자, 하늘에도 소속되지 못한 자, 받아줄 수 없는 자, 즉 철저히 외롭고 고립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저주라고 표현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 버림받은 자, 그것이 저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는 것, 철저한 외로움과 고독, 아무도 자기를 환영해 주지 않는 그 상태를 저주라고 말하죠. 그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큰 두려움이고 얼마나 큰 아픔이었는지 성경은 태양이 빛을 잃고 3시간 동안 빛을 비추지 않았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그리스도는 땅과 하늘 그 어디에도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지옥의 고통입니다. 37문에서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나무에 달렸다라는 뜻과 같은 뜻이고 곧 그것은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신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아작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신 이유입니다. 땅과 하늘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영혼, 모두에게 철저히 버림받고 외면당한 영혼, 그 고통과 그 죄의 무게를 견디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절대로 가볍게 폄하되거나 예수님 믿는다고 뭐가 달라져 라고 웃으면서 말할 수 있거나 기도해도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가벼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해놓으신 가장 괴롭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아픈 모든 것을 친히 스스로 다 담당하신 후에 허락해 놓으신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거저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저 받았다. 그러기에 무화과나무에 과실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아도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온전히 알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를 거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거저 붙들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바로 아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죠.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를 종종 우스갯소리로 하지요. 우리가 받은 구원과 믿음은요, 우리가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할 수 있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 무거운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가면 더 크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이 큰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